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서 너는 번토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것이 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가서 머물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친척인 롯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우물을 놓고 막 싸우고 또 초목지를 놓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곳에서 모여 살면 이 땅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더 좋은 땅을 골라라. 그리고 나면 내가 남는 땅을 고르겠다 해서 롯은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땅, 소돔 땅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헤브론의 뜻이 교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기 탐스러운 그런 땅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이렇게 이제 영적 의미를 해석을 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번토는 떠났지만 아비를 떠나지 않았고 아비를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지 않았을 때까지는 언약이 정지돼 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아비집과 또 친척을 완벽하게 떠났을 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좋은 땅을 찾아 나섰던 이 롯은 그곳에서 소돔을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왕들과 소돔 지방이 이제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롯을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롯을 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내죠. 구출해내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은 의문에 휩싸인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갑자기 등장했는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빚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사에 와서야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사에 이르기 전에 시편에서도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나온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한순간 제사장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생애를 살고 있는 그 동안에 계속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제사장 순서가 됐을 때 제사장을 하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야 제사장을 하고 또 나이가 차면
은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죄인이 들어가면 이 죄인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놓고 그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희생 제물임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전부 다 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 말고는 아무도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쫓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제사를 드렸어야 됐고, 제사를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이 없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요. 배가 파도가 치면 막 휘둘리잖아요. 배가 바람이 치면 막 잠길 것 같잖아요, 물속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 전에 제사는 일시적인 제사다. 왜 일시적인 제사냐?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 역시 죄인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완전하지 못한 제물을 가지고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고 있으니까 그 제사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순간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물도 의롭고 제사장도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단 한 번 제사 드리면 그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르고 스스로 그냥 사병으로 길리운 사람이 318명이에요.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왕들의 연합군들을 초박살을 내버립니다. 조카 롯을 구출해 와서 돌아오는 거죠. 이때 멜기세덱이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멜기세덱은 그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멜기세덱 하면은 의의 왕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을 살렘의 왕이라고 불러요. 살렘의 왕. 살렘은 무슨 뜻이죠? 평화란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인데 의롭다는 거예요.
불의를 찾아볼 수 없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떡,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요 포도주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나의 살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떡이고 나의 피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 내가 주는 살, 내가 주는 피, 이것을 먹고 마셔야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바치는 사람이 더 높습니까? 11조를 받는 사람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11조를 받는 사람이 더 높죠. 근데 아브라함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에게만 11조를 바쳤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그럼 축복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냥 평범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의의 왕이기 때문에 이 의를 우리 인간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전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가.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의로우신 예수님께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있었던 우리의 죄가 의로웠던 예수님한테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토스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로 토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었는데 갑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의의 왕이고 동시에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린 우리의 평강을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면서 동시에 살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제사는 뭘로 드려요? 떡과 포도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의로우신 분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도 의롭고 제사장도 의롭기 때문에 한 번 드리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살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묘사를 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그 서열을 타고 오셔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이란 말은 인간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인간 중에 한 명이란 말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자기의 죄를 양의 피로 씻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죄인이니까. 이 죄인인 제사장과 의의 제사장, 어떤 것이 효력이 있겠어요? 죄인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도 똑같아요. 제물은 양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데 이 양은 짐승이잖아요. 짐승으로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제사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드려지는 제물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고 또 지금 현재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하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폐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계명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불멸의 생명의 법이 우리한테 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라지지 않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고 죽음의 모든 그림자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계명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영원한 닭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린 제사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버린 제사고, 우리를 생명의 능력 안으로 초대한 제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런 제사였단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 더 좋은 소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낡은 계명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살면 죄인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 정도로 가까운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이렇게 가깝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지내고 있고, 지성소로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에 휘둘리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묶여서, 사망에 묶여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손댈 수 있냔 말이죠.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고 있으니까 악한 영한테 휘둘리고, 마귀한테 휘둘리고, 마귀가 뿌리는 죄의 정죄로 휘둘리고, 또 죽음으로 휘둘리고, 이렇게 휘둘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번의 제사로 너희의 죄를 모두 사했다.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나는 너에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친밀한 그 아들의 영을 허락했고, 나는 네 안에 이미 거하면서 너 안에서 사는 그런 친밀도를 가지고 너랑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날려주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도 날려주겠고, 악한 원수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몰아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단 한 이름에 지금 담아놓은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한 이름에 담아놓은 거예요. 멜기세덱, 의의 왕, 이호 살렘 왕,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이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를 할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를 할 거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기도, 이 기도를 할 거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세력들을 그냥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는, 쫓겨나게 만드는 이 기도를 할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엄청난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숨 쉴 수 있게, 기도에 들어가기도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려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